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환난 중에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다같이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협력하시고 또 예배하는 신령과 또 가정에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들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만날 도움이 되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환난 중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가정을 주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주의 날을 기억하여 각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감사와 참배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한 이곳에 주의 영이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린 예배가 주께서 협령하시는 거룩한 산사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이 어려운 때에 환난의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각 심령과 각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은혜 시간 되도록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다같이 찬송 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전능하사 진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비로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야와 성도가 서로 얻은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유정재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처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 쓰심받아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날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기 위하여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옮길 수 있게 인도하시옵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심령 후에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시고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감사와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의 모습을 버릴 수 있게 주님 인도하셨고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의 예배가 되어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셨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한 시간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성령의 열매를 맺어 예수님 모습 닮아가게 주님 인도하시옵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습관, 육신의 정욕, 세상의 모든 행사를 따라 살지 말게 주님 인도하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죄수심 받게 하고 구원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리며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올바르게 건강하게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주님 인도하시며 잠시 잠깐 있다 없어질 세상보다는 영원한 하늘나라 확장을 위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님 인도하시옵고 평안에 맺는 줄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셨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삶을 지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게 주님 인도하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죄를 받게 했다는 것을 깨달게 주님 인도하시며 주님의 뜻에 따라 올바르게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 이 몸 바쳐 충성하겠다고 다짐을 했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공의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셨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나 자신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여서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주님 인도하시며 지금도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마음문이 열리고 기도문이 열려서 우리의 영혼이 하늘로서 임하는 감사와 감격,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시며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홀로 걸어가신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셨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력 있는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 피곤치 않게 붙잡아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 충만케 주님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양무리를 돌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보아 주시며 목사님을 내주하는 사모님의 건강과 자녀들을 위해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고 말씀 들고 다니엘 서신 목사님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어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죽어도 다시 하는 영생의 말씀이 되게 주님이 인도하시며 주님의 성화를 찬양하는 에바다 찬양팀에 의해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고 에바다 찬양팀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었고 저희들에게는 은혜 받는 한 시간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한 시간에 예배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셨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같이 406장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의 영혼 편히 싣고가 동남이 너도 안전한 곳 어둠 가지마 다스리시며 주의 영원한 발로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있는지 요동하지 않고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걸어도 영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로지에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고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고 인내할 때도 안도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로지에 그리스도 영원하신 날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고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넘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모든 것을 대신 지시며 주의 영원한 발로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고 주의 발을 어디가 주의 약신 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고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가족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춘희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이제 우리 에바다 찬양팀이 나오셔서 우리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우리 서로 이 가족들을 서로 안으면서 한번 그렇게 한번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그럼 믿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참 내가 어려울 때 진정 도움이 되실 분은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십니다. 극한 슬픔 중에 있을 때 그 슬픔을 위로할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 지금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위로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지혜와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의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눈에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믿지 않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왜 하나님이 없습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다만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는 의심하기도 합니다.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 이것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자라고 한다면 또한 그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치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언제까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의 언약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너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형통케 하여서 마침내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도록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에게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비단 이것은 믿음의 조상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언약을 이루어갈 모든 언약의 후손들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동일한 약속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나가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국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받은 복이 무엇인가 하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범사가 형통케 되는 복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형통입니까? 말 그대로 하면 형통은 막힘이나 아무 어려움 없이 모든 것이 술술 풀려가고 잘 되어서 부와 성공을 얻는 것입니다. 출세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요셉이 처한 그 상황과 형편을 보면 이런 형통과는 거리가 멉니다.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상인에게 팔려와서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와서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보세요. 또 억울한 능력을 쓰고 어디 갇힙니까? 옥에 갇히는데 그것이 무슨 형통입니까? 아버지로부터 총애를 받으며 채색옷을 입고 부유하게 잘 살던 자가 하루아침에 몰락하여 남의 집에 노예로 팔려와서 종살이를 하는 그것이 무슨 축복입니까? 어릴 때 자기가 꾼 꿈과는 전혀 다른 삶입니다. 꿈꾸지도 않았고 상상도 하지 않던 고난의 삶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 잘된 것입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런 요셉을 형통한 자라 부르고 있고 또 요셉을 자기 집의 종으로 부르고 있는 그 주인 보디발 또한 그 요셉을 보고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고 보디발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디발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자입니다. 이방인인데 도대체 요셉의 어떤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범사가 형통하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형통, 세상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형통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셉이 받은 형통,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씩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그 형통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의 축복입니다. 자, 1절 보실까요? 자, 1절 말씀 우리 함께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7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여러분 자세히 들으십시오. 요셉은 지금 자기가 애굽에 팔려온 것도 몰랐고, 그리고 자기를 종으로 산 자가 보디발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지금 그 집에 온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지금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요셉이 애굽에 팔려와 보디발의 집에 있게 된 그 모든 과정을 설명하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지금 보디발의 집에 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보세요. 요셉은 지금 자기가 가는 길을 모르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왜 곳에 가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가는 길을 앞서 인도하시고 그의 목적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요셉을 애굽의 사람 보디발의 집에 오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보디발이 누구예요? 보디발. 애굽의 바로 왕이 신뢰하는 7위대장으로 당시의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진 자요, 바로왕까지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보디발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 종으로 사갔잖아요. 그런데 하필 왜 보디발입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된 것이 우연입니까? 아니면 요셉이 원해서 간 일입니까? 아닙니다. 성경 뭐랬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보디발을 만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로 하여금 종으로 부리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는 사실. 다시 말하면 지금 그의 배후에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인도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 자신도 몰랐고 보디발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 모든 그런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 욥기 23장 10절을 보면 욥이 고난 중에 고백하기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놀라운 고백입니다. 요셉은 지금 자기가 왜 애굽의 종으로 팔려와서 지금 보디발의 집에 있으며 왜 애매의 고난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으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를 단련한 후에 그 시련을 겪게 한 후에 정금같이 나오시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를 고난의 현장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연단시키신 것이죠. 산성도 여러분, 가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로 알지 못하는 곳으로, 내가 원치 않은 곳으로 인도하여서 거기 그냥 살게 하십니다. 머물게 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조차 어려운 고난도 시련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탄식할 정도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시련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 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리 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근심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욥처럼, 오늘 요셉처럼 그 모든 고난의 시련, 그 모든 시련의 터널을 통과한 후에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한,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필수 과정임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여 주는 것을 인하여서 불평하지 말고 도리어 감사하시고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시는 저와 되시길 주가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지나가게 하신 고난의 터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즘 내내 그것을 묵상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것은 내가 볼 때 죄악이에요. 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를 통해서 우리가 잃는 것도 있지만 얻는 것도 있습니다. 이전에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이전에 내가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 전체 이를 다시 되돌아보게 하시고 새로운 삶의 장을 열게 하시는 축복의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다 정지됐잖아요. Every stop. 왜 그렇게 하십니까? 너무 앞에 가지만 말고 다시 되돌아서서 한번 지나간 삶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 믿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며 묵상하라는 거예요. 늘상 하던 일도 하지 못하고 가던 곳도 가지 못하고 만나던 사람들조차도 만나지 못하게 하고 그냥 집안에 딱 갇혀 격리되는 것을 당하면서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일상에 대한 감사합니다. 일상에 대한 감사. 아무 구속감 없이 자유로이 아무 탈 없이 하루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감사한 일이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알레? 아멘? 이제는 그런 생각 안 했잖아요. 하루 일찍 일어나서 일 갔다가 집에 와서 하루의 일과가 그냥 되어지는 것 같은데 이번 사건, 이번 얘기를 통해서 보면서 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얼마나 어느 목사님이 이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문이 참 은혜가 됐어요. 다는 내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몇 가지. 주님, 마스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그동안 너무 많이 무책임한 말을 내뱉고 거짓 뉴스를 풀려났던 우리들에게 좀 더 이제 침묵하며 살라는 주님의 명령 같습니다. 입을 봉하라는 거예요. 한국인을 막는 나라가 129기 넘었습니다. 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나치게 사십스럽게 해외여행을 다니는 우리에게 이제는 좀 절제하라는 주님의 사인같이 느껴집니다. 성도들이 교회당에 모이는 것을 막으시는 것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한 채 자기 교회 성장에만 급급한 것에 대한 벌처럼 느껴집니다. 주여, 이 어려움이 다 지나간 후에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새로워지며 주 안에서 하나의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거룩한 공교회가 되게 해 주소서. 이 기도의 전체 내용을 보면 구구절절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그동안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어떠하였음을 포기하고 다시 되돌아보며 반성하는 계기로 삼자는 기도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 후에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의 교회가 다시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바로 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잘못된 신앙이 다시 회복되고 온전히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조국이나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청교도의 신앙의 터 위에 다시 굳게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아들이 축원합니다.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형통의 복은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는 복입니다. 4절 말씀, 우리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6절에도 보시면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우더라.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지금 종으로 팔려온 노예입니다. 종 주제에 무엇이 그렇게 잘나서 그 집의 가정 총무가 될 수가 있습니까? 종에 불과한 그에게 요셉 보디발이 자기 집안의 모든 일을 다 관리하며 자기 재산뿐 아니라, 여러분 돈 아무나 맡깁니까? 그 많은 재산뿐 아니라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그로 관리하게 한 것을 보면 이 보디발이 얼마나 요셉을 신뢰하며 총애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할 것입니까? 종에게, 종으로 사온 그 노예에게 누가 이런 영광을 줄 수가 있습니까? 요셉이 용모도 뛰어나고 준수한 것도 있고, 아마 볼 때는 요셉이 무슨 일을 맡기든지 간에 성실하게 일하고 부지런하고 정직하고 그의 성품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오자마자 보디발이 바로 가정의 총무로 세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구절에는 거기 나와 있지만 제가 볼 때는요, 아마 10년의 시간이 지났을 거예요. 10년 이상을 그 집에 와서 종으로 충정스럽게 섬기면서 이 보디발이 그 요셉의 면모를 이리저리 다 살펴보았을 거예요. 그의 인간 됨됨이가 어떤 것인가 겪어보고 다 지켜본 후에 그를 가정의 총무로 세워서 집안의 모든 일을 맡기며 돌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그냥 우리가 보아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격의 사람인지, 어떤 인간 됨됨이 어떤지를 일단 그 사람과 교제하고 그 사람을 겪어본 후에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야,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정말 내가 모든 걸 다 맡기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셔서 이 간수장이 또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요셉도 똑같은 제수예요. 똑같은 제수인데 그 모든 옥의 제수들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로 또 세워서 모든 일을 맡기며 관리하도록 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우연히 되어진 일입니까? 요셉이 잘해서 되어진 일입니까?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만남의 축복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디발에게, 간수장에게 가는 곳마다 그들에게 은혜를 입혀 주어서 요셉을 종의 자리에서, 가정의 총무로, 제수의 자리에서 옥의 관리자로 높여주시고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는 사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들,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항상 그런 기도를 드려요. 요셉이 받은 이 형통의 복, 지금 요셉이 받고 있는 그 형통의 복이 어떤 복인가 하면 어디를 가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함을 받고 높임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요,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성실하게 일하고 또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능력도 없는데 성실치도 않는데 어떻게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높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느 직장에 들어가든지 내게 무슨 일을 맡기든지 요셉처럼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정직하게 또 그 모든 일을 잘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위에 사람을 잘 만나는 복,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고 인정함을 받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미국도 보니까 우리 자녀들의 그 직장을 이렇게 보면 회사나 기업 어느 단체든지 이 커넥션, 그죠? 커넥션, 리퍼럴, 누가 그 사람을 추천하는가가 임명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직장에 바로 위에 있는 보스, 상사에 향해 딱 눈이 들고 그 상사가 그를 딱 한번 신뢰하면 그 사람이 계속 끌어올려가는 거예요. 계속 프로모션 시켜주고 결국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자기 실력만으로는 가지고 되지 않아요. 요셉이요, 이 종으로 팔려가지고 그 가정에, 보디발 집에 가정에 들어가서 가정 총무로 시험을 받고, 옥에 가면 또 옥에 들어가서 옥을 관리하는 관리자로 시험을 받고, 나중에 뭡니까? 애국 온 나라에 총리 대신으로 높임을 받고 시험을 받는 것이, 이게 요셉의 실력, 요셉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요셉이 받은 형통의 복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귀하게 쓰시는 종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돕도록 여러 사람들을 연결시켜줍니다. 커넥션.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할 때에 함께 일할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이게 인복이라고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다 그렇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목적한 바를 이루게 하시는 것, 이것이 요셉이 받은 형통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뿐 아니고 여러분들도 우리 주위에, 내가 가는 곳마다 우리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고 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는 이런 형통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되시기를 주가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셉의 형통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5절 말씀 우리 가정에 있는 분들도 다 같이 읽으세요. 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므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니 요셉이 주인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어 가정의 총무가 되어서 집안의 모든 일을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요셉이 그 집의 일을 주관하게 할 때부터 그의 형통이 요셉에게 그치지 않고 다시 누구에게? 보디발의 집에 임하게 되어서 이 보디발의 집이 요셉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보디발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가 복을 받게 된 것은 수준이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했습니다. 그러잖아요. 사람 집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잘 들어와야 그 사람 때문에 그 집 복을 받는 거예요. 사람 잘못 들어오면 복이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보디발의 집에 그의 소유에 복을 주신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요셉이 받은 복은 나 혼자 잘되고 형통하는 복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내가 속한 공동체나 이웃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요셉이 받은 형통의 축복. 여러분, 미국이나 이 한국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큰 사회적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부의 양극화 현상이죠. 상위 부자의 1, 2%가 전 국민의 재산의 절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은 너무 잘 살고 또 없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찌들이게 가난하고 못 사게 사는 것이 자본주의 국가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도 돈 벌어서 부자가 되어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이게 우리 평생 소원이고 이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돈 많이 벌자, 부자 되자. 그래야 사람 대접받고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관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는,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가치관은 나보다 못한 이웃을 위하고 나와 더불어 나와 함께한 이웃도 잘되고 함께 잘 사는 복, 요셉처럼 나로 인하여 나의 이웃도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복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드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이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평안이 없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과 고통이 있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가 문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문제가 되지 않아요. 고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영병이 없음에도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그의 선하신 뜻대로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가 손을 붙잡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같이 동행, 하나님과 같이 걷는다는 거잖아요. 지금 누구의 손을 잡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동행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고난의 길이든지 역경의 길이든지 어떤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하나님과의 동행하심이에요.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형통은 모든 선함 속에서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전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한번 그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지금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세상을 보지 말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지금 우리는 전혀 예상치 못한 코로나19의 발병으로 어둡고 지금 긴 터널을 언제 이 터널이 끝날지 알 수가 없지만 참으로 고통스럽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지나갑니다. 또한 이 모든 일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의 손이 지금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뭐 나름대로 백신도 만들고 온 세계가 지금 힘을 쓰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마침내 이 질병이 이 땅에서 완전히 소멸되고 이 코로나 사태를 종식시켜 주시고 모든 것들이 다시 일상으로 회복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미국 정부가 아니에요. 세계보건기구가 아니에요. 어떤 의사가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신 저와 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또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삶의 지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이 받은 이 형통의 복을 받아서 우리도 요셉처럼 형통한 자가 되어 범사가 형통이 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여러 재난으로 깊은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고통스럽고 언제 이것이 끝날지 암담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시대의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느니 우리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사랑 뜻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자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개할 바를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과정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하고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나라와 우리가 사는 미국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천국의 신앙 위에 굳게 세워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는 성도들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고 높임과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나만 잘 살고 나만 행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내가 속한 공동체와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411장 찬양하시죠. 주 예수가 주신 평안
가정에서 저는 헌금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를 살아가는 삶의 지표가 되시고 어려운 때를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각 가정에서 정성껏 믿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이것을 헌금하여 주시고 주께서 은혜와 복을 저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생활에 공고함 당하지 않도록 영육권에 필요한 은혜를 충분하게 채워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성들 경영하는 사업체와 직장생활에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생업을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손이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조금도 지장되지 않도록 영육간에 풍성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교회도 어려운 재정으로 인하여서 이 교회를 운영하고 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형통에 되는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연약한 우리 노약자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그의 생명을 주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이겨나가며 극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들 되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번 주간 우리 암송성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 안에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3월 마지막 주일까지 코로나 관계로 우리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소홀히 하거나 빼먹으면 안 돼요. 성전에서든지 또 가정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고 또 그곳을 드린 예배를 주께서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꼭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들어진 헌금은 여러분들이 모았다가 교회 가져오시기도 하시고 교회 우편으로 보내주시고 또 주일날에는 9시 간식까지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문이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교회 헌금함에 두고 가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3월까지 주중에 모이는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학생 집회는 모이지 않고 우리 학생회와 EM에도 우리 연락해서 이 학생들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같이 예배 드리도록 이렇게 권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들의 사업체와 생업에 지금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들의 사업체를 위해서 또 직장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매일 새벽마다 우리 한 가정씩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 주는 화요일 김진숙 권사님, 수요일 김창원 장로님, 목요일 한덕수 집사님, 금요일 이효환 집사님, 토요일 이병수 성도님 가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저소에서 그날 그 가정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우리 외부 교회 그 모든 교회 건물 사용을 금지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속히 빨리 이것이 진정되어서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를 하시면 감사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축도하시므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케 하신 은혜가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오늘 주신 말씀을 삶의 지표와 능력으로 삼아서 말씀으로 이겨내 있는 그 조소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죄전을 나서는 죄 사는 자 백성들 머리머리 그 가정과 교회에 이제 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다시 한번 감사한 것은 이 매주일 예배 실황을 녹화하기 위해서 수고하신 신동성 집사님,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시는 장로님들, 특성 찬양으로 하나님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감사의 박수로 한번 감사합니다.